에레미야가 아직 스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전화번호를 기억하고 있으면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긴급한 상황이 되면은 전화라고 하는 번호가 있죠. 범죄 신고는 몇 번인가요? 112. 잘하시네요. 불이 나면은요 119입니다.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지만 간첩 신고는 몇 번인가요? 113. 예. 요즘에 거의 쓰지 않는 전화번호 안내 받을 때는 몇 번으로 하나요? 114. 그렇죠. 예. 이 사업체들의 대부분 전화번호가 2424. 그리고 중고 물품을 사고 파는 곳은 4989. 여러분 혹시 기차역 전화번호 아세요? 전국이 다 통일인데 칙칙폭폭 해가지고 7788이 기차역 전화번호입니다. 교회가 좋아하는 번호도 있어요. 0691 또는 9191 9191이 교회가 좋아하는 번호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단축번호라고 하는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체로 1번 단축번호가 누군가요?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나 또는 자녀들이 대체적으로 단축번호 1번에 들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좋은 소식을 알리고 싶고 또 슬픈 일, 당황한 일이 생기면 먼저 전화해야 될 사람, 대체로 1번에 단축번호를 두고 그렇게 손쉽게 소식을 전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하나님도 전화번호가 있는 거 아셔요? 하나님의 전화번호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24국에 3303번이랍니다. 몇 번이라고요? 24국에 3303번. 물론 이 전화로 전화를 하면은 지금 거신 번호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세상에 없는 번호입니다. 여기서 24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금방 읽은 에레미야서 성경의 구약의 24번째 나오는 책입니다. 구약 성경 에레미야 24번째 나오는 책의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이 하나님의 전화번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전화번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것 있고 답답한 것 있고 소원 있고 바라는 것이 있고 기대하는 것이 있을 때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또는 안타깝고 슬픈 일이 있을 때 당황한 일이 있을 때 언제나 한밤중에도 좋습니다. 새벽녘에도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전화를 받지 않으신 적이 없고요. 언제나 이 전화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24국에 3303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대답해 주겠고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지금은 답답해하지만 지금은 내가 안타까워하지만 내가 내 앞날을 내 일을 훤히 알려주겠다. 성경에는요 기도에 대한 거짓말 같은 약속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할 수도 있어. 혹시 찾을 수도 있어. 어쩌면 우연하게 열릴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하면 주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릴 거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과 15장에 보면은 14장 13절 이하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조건이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물고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기도에 대한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셨어요. 중요한 결정을 하실 때 그 결정 전에 또 모든 일의 중심에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어요.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셔요. 성자 예수님이셔요. 근데 그분이요, 무슨 일을 앞두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가장 중심에 기도하셨다면,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여러분 우리야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십시오. 항상 힘써라, 이게 바울의 강조점이에요. 기도는 시간 나고 문제가 생겨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도록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놀랍게 성경이요 기도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하셨고 바울도 힘써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면, 근데 왜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해보았죠. 왜 나는 기도하지 못할까? 왜 나는 기도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요, 우리는 기도에 대한 유익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 과연 될까? 기도에서 소용이 있을까? 이런 의심이 먼저 생기고요. 기도한다고 그게 될 리가 있어? 이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인데요.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뭐라고요?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못 얻는 거요,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요,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거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형제예요. 별명이 낙타무릎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요, 낙타무릎이 될 정도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 기도의 사람 야고보 사도가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에 대한 이런 놀라운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서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인물들, 우리가 좋아하고 감동을 받고 교훈을 받는 수많은 인물들, 이 땅에 살아왔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우리 곁에 이미 지나간 선친들도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고 계시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 동역자들, 그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썼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요,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복음서 안에서 그 단순한 믿음들을 늘 강조하셨고, 그 단순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칭찬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온갖 많은 기적들을 베푸셔요. 믿음은 단순하다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성경이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했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돼요. 그것을 다 이루어 주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약속하셨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기만 하면 돼요. 이게 믿음의 단순함이에요.
그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화번호 24국에 3303번 에레미야 33장 3절의 에레미야의 이 말씀은 지금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에요. 포로로 잡혔으니까요. 얼마나 답답해요. 조국과 고향을 떠나왔어요. 그들의 삶이 내일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야, 너희들은 회복될 거야, 좋아질 거야. 내가 지금은 답답하고 보이지 않지만 장래의 좋은 일들을,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가 보여줄 거야. 이 회복의 말씀이 에레미야서의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답답하고 캄캄한 현실에 놓인 이 백성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시는 말씀, 평안과 회복과 소망의 통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에레미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33장 3절에 강조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새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내가 나를 부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부르짖는다, 부른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세 가지만 오늘 보려고 하는데요. 부르짖는 기도는 힘을 다해서 애타게 찾는 기도도 부르짖는 기도예요. 여기서 성경의 원어 히브리어가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요, 카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부르짖으라, 부르면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절규하다라는 뜻이에요. 절규하다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은 있는 힘을 다해서 때로는 막 소리도 지르고요, 막 발도 구르고요, 뛰기도 하고요. 왜? 너무 답답해서, 너무 소망이 커서, 너무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많아서 소리도 지르다가 막 뛰기도 하다가, 이게 절규예요. 근데 그 단어가 지금 이 에레미야 이 33장에 나오는 부르짖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라는 거예요. 즉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온 힘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호소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400장 찬송 가운데서 여러분 발견했는지 모르지만 부르짖다라고 하는 것이 찬양 안에서도 나오는데요. 성경 시편 130편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면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시인도 부르짖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시편 34편 6절에도요. 이 비천한 몸도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34편 15절입니다. 주님의 눈은 의로운 사람을 살피시며 주님의 귀는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깊은 곳에 좌절하고 있을 때, 심한 학대로 비천한 몸이 되었을 때, 고난 속에서 또는 전쟁의 위험과 가난과 고통에 있을 때, 그곳에서 부르짖을 때마다 들어주시고 기다리시고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욥입니다. 성경에 욥을 표현할 때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성경에 이런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성경이 욥을 기록하는데요, 놀랍도록 그를 기록해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근데 이게 사람들이 평가한 욥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평가한 욥이에요. 사탄이 막 욥을 괴롭히니까 하나님이 욥에 대한 설명을 사탄에게 하면서, 아니야 욥은 너가 보는 것처럼 못된 나쁜 사람이 아니라, 죄인이 아니라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야. 내가 보는 욥이 그런 사람이야. 근데 그 욥에게 이유 없이 사탄의 고난이 찾아오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요.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죽어요. 자신의 몸에는 종기가 생겨서요, 욕창이 생겨가지고 기와장으로 긁어도 막 팍팍 긁어도 시원치 않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 극심한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요.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래요. 친구들은 찾아와서 욥을 위로한답시고, 야, 너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모든 거 잃어버리고 자녀들 다 떠나버리고
이건 우연이 아니라 너가 뭔가 하나님 앞에 죄졌기 때문이야. 잘 찾아봐. 위로한다고 친구들은 오히려 욥의 마음을 더 생채기를 냅니다. 그런데 욥은요 끝까지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랬던 욥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려요. 욥기 30장 28절인데요.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거머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형편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떠나버리고 내 몸이 이렇게 망가졌고 아내도 친구들도 나를 비난하고 누구 하나 위로해 주지 못하지만 내가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부르짖습니다. 이게 고통 가운데서 욥의 부르짖음이었어요. 이때도 똑같은 단어 카라라는 단어를 써요. 이처럼 이 부르짖는 기도는요 절규하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하면 그 도움을 하나님 앞에 소리소리 지르고요. 말도 안 되면 몸으로 호소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기도를 욥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셨고 에레미야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응답해 주겠다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나라는 인물도 있죠. 풍랑을 만나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그 요나가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서 이런 기도를 드려요. 요나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 불러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스월 죽음의 한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요나도 부르짖었더니 주님이 그 요나 가라 절규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문제가 있으십니까? 절망이 있으십니까? 육신의 고통과 질병 때문에 고통하고 어렵고 힘드십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욥처럼 요나처럼 오늘 에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부르짖는 기도는요 끈기 있게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입니다. 한나라는 인물이 있죠. 그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늘 괴로웠고 서러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소연해요. 비교가 되고 남편의 모든 사랑은 받고 있지만 자식이 없는 그 서러움이 한나에게 너무 컸습니다. 성전에 엎드려 나와 기도합니다. 입술은 뚫싹 열리는데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제사장이 술 취한 사람으로 독한 술을 마신 사람으로 오해합니다. 한나는 그 제사장 앞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내 마음이 하나님과 심정이 통한 겁니다. 한나가 기도하다가요 서럽고 외롭고 답답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버렸다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나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는요 온갖 오해 속에서도 또 기도하고 서러움 속에서도 기도하고 아픔을 간직하고 기도하고 누구 하나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지만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끊임없이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아냈더니 하나님이 그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거예요. 한나의 기도는 그야말로 애간장이 타는 기도였을 거예요. 애간장이 타는 기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기도죠. 아각 소리를 내면서 드리는 그 기도 속에서 한나는 때로는 말없이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침묵으로 깊은 묵상 속에서 입술만 따싹거리면서 조아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는 것. 그러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영적인 교제가 끊이지 않았기에 끈기 있게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였기에 하나님은 그 한나 여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그렇게 끈기 있게 내 마음을 온전히 다 쏟아내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 부르짖는 기도는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여리고 길가에 눈멀고 거지였던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어느 날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막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야 좀 조용히 해. 시끄러워. 예수님이 좀 당황하잖아. 예수님 가시는데 너 이러면 안 돼.
만류하고 꾸짖습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죠.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성경에 보면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외쳤다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은 그 바디메오의 소리 지르는 별다른 기도 있었어요? 그가 장황한 기도, 좋은 문장을 가지고 좋은 단어를 사용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요, 그냥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 기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갈 길을 멈춥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를 불러요.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냥 주님 기대하고 주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을 믿었고, 그 주님이 지나가면 안 되기에 그 주님을 부르고 또 불렀던 바디메오 믿음. 부르짖는 기도는요, 절규하면서 드리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깊은 침묵 속에서 내 마음을 모두 쏟아내는 묵상의 기도도 되지만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내 기도가 그냥 땅에 떨어져서 아무렇게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 시간 내 기도 가운데 함께 계시고 주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거야. 부르짖는 기도는 이처럼 힘을 다해서 애타게 찾는 기도고요, 끈기 있게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고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정리하면서 부르짖는 기도가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런 모양도 있고 또 이렇게 침묵으로도 소리로도 몸으로도 그냥 단순하게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이게 뭘까? 기도는 언제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형식을 갖춰서 대표 기도도 하고 성전에 엎드려 기도할 수도 있고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기도할 수도 있지만 내가 살아가는 곳 어디에서, 내가 머무는 곳 어디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내가 모든 삶을 평일하게 동일하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언제나 어떤 모양으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잠자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고요, 내가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함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그 교제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기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전화번호 기억하시고 그 좋은 전화번호 기록해 두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화번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4국에 3303번. 내가 나를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기도하면 다 됩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부르짖는 기도로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은총에 오늘 받은 은총에 어서 했나요? 어서 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 마음에 분노가 덮칠 때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와 앞이 캄캄할 때 기도
마세요.